다 같이 찬송가 67장, 찬송가 67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들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늘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을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임참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시간 다 같이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주님, 양로원과 복지관, 요양시설 등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르신들이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하시고 평안한 단잠을 주무실 수 있도록 꿈속에서도 굳건하게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가족의 돌봄과 사랑을 받지 못하는 외로운 독거노인들을 긍휼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께서 날마다 친구가 되어 주옵소서. 이 땅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에 사랑과 평화의 웃음꽃이 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미움과 섭섭함, 서운함, 시기와 질투, 오해와 비난, 헛소문 등 관계를 파괴하는 모든 잘못된 감정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육자와 성도들이 다 함께 마음을 모아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웃음꽃이 피어나는 우리 승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사춘기 청소년들을 장중의 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요동치듯 마음을 잡지 못하는 마음들을 붙잡아 주시고 잘못된 친구들과 어울려 탈선이나 죄악의 길로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이나 친구들과 마찰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사춘기 자녀들의 마음에 샬롬의 평강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춘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5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5장.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의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산을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에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내려가니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라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의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국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함에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팔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문제는 기독교 역사와 오래전부터 같이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고민할 것입니다. 근데 19세기 영국의 성직자였던 프레드릭 로버트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냐, 그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조언을 했습니다. 올바르게 행동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더욱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올바른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힘있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더 큰 힘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일이라는 것이 내 생각에 올바른 일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생각을 관철시키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큰 힘을 또는 새 힘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다가 결국에는 힘이 빠지게 되지만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면,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더 큰 일이라도 너끈히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승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큰 힘을 공급받아서 앞으로 더 큰 일들도 너끈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사와 드보라의 승전가의 노래를 담고 있는데, 드보라와 바락도 자기 일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전쟁에 임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큰 힘을 주셨기에 결국엔 승리하고 하나님에게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드보라와 바락에게 얼마나 큰 힘을 공급해 주셨는지 오늘 본문 사사기 4장 23절과 24절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즉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굴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망치로 땅땅땅땅 뚫어서 누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을 그렇게 눌러서 진멸시킬 정도로 하나님께서 드보라와 바락에게 큰 힘을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쩌다 한번 이기는 정도의 힘을 주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적을 굴복시키고 진멸시킬 만한 강력한 힘을 드보라와 바락에게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12명의 사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한 여자 사사가 바로 드보라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여자 지도자가 바로 드보라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 시절에 여인이 한 나라를 지도하는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시대에 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전쟁 가운데 지도자가 되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진짜 전무후무한 일이 될 정도로 정말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 사사였던 드보라에게 커다란 힘을 공급해 주셔서 적군을 누르고 눌러서 결국에는 진멸시킬 정도로 새 힘을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우리에게 또한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남녀노소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동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공급받기 때문에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용사로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승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나는 여자인데, 나는 너무 늙었는데, 나는 너무 어린데, 나는 너무나 병에 걸려서 힘도 없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만 행동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도 감당할 만한 큰 힘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지요. 그래서 드보라가 너무 기뻐서 부른 찬매시가 오늘 본문 5장인데 특히 드보라는 가나안 왕 하솔의 군대와 기송강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하게 됐는지를 고백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4장의 요약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는지를 쭉 기록하고 있는데 드보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 주셨기에 전쟁을 승리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자신이 어떠한 처지에 있었는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형편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고백했는데 우리 8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여러분 이 구절이 어떠한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새 신들 즉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가나안 왕 하솔의 군대를 보내서 지금 전쟁을 치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드보라와 바락이 그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군사를 모집했는데 얼마 정도나 모으게 됐냐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로부터 10,000명을 모았는데 더 이상 이제 많은 백성들을 이스라엘 전 지파를 향해서 군대를 모집했는데 모두 합쳐도 겨우 4만 명밖에는 모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4만 명만 모인 것도 문제였는데 더 큰 문제는 뭐였냐면 더 심각한 문제는 방패와 창이 그들에게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4만 명이 싸우겠다고 하는 군사를 모기 모았는데 변변찮은 무기 하나 갖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병사들이 싸우겠다고 4만 명이 모였는데 총 하나 들고 있는 병사가 없을 정도로 싸울 무기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나안 왕 하솔의 군대는 철병거만 900대나 달할 정도로 막강화력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게 상대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변변찮은 무기도 없는 4만 명의 군대로는 철병거를 900대나 가지고 있는 그 강력한 군대를 맞서 싸울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게임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쟁이라는 것은 무기나 숫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우리 13절 하반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즉 이 전쟁은 이제 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께서 적들을 물리쳐 주셨다. 이 전쟁은 이제 내 전쟁이 아니다,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당시 전쟁이 벌어졌던 곳이 기손강이라고 하는 곳인데, 기손강은 당시 건기였기 때문에 물이 흐르지 않는 깡깡 완전히 그냥 꽁꽁 그렇게 완전히 말라버린 땅이 바로 당시 기손강이었습니다. 그러자 하솔의 모든 군대가 철병거를 이끌고 그 기손강으로 모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포장도로가 없었지요. 요즘은 포장도로가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포장도로가 없었기 때문에 군대들이 어떤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냐면 주로 이렇게 강 말라버린 그런 강길을 따라서 군대들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최고의 포장도로가 바로 이 말라버린 강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솔의 군대가 철병거 900대를 이끌고 요즘으로 말하면 탱크 900대를 앞세워서 파죽지세로 쫙 몰려왔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력으로 보나 무기로 보나 상대가 되지 않는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 상황이 오늘날 어떤 상황과 비슷하냐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상황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러시아가 전쟁 초기에 어떻게 전쟁을 치렀습니까? 수많은 탱크를 앞세워서 전쟁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지금 140이 넘어갈 정도로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탱크를 앞세우고도 전쟁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전쟁 초기에 그 우크라이나 땅이 깡깡 얼어붙었던 그 땅이 갑자기 쫙 녹지 않았습니까? 또한 폭우까지 막 내려가지고 그 무거운 탱크가 그 진흙벌처럼 되어버린 우크라이나 땅에 탁 파묻히다 보니까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어서 결국에는 그 엄청난 화력을 자랑하던 탱크 군대도 어찌할지 못해서 지금까지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상황이 딱 그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철병거를 어떻게 막아주셨는지 우리 20절과 2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여기서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는 표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가 이 구절을 뭐라고 해석했냐면 하나님께서 바람과 벼락과 폭풍우와 우레를 일으키셔서 기손강을 범람시켰다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깡깡 말라버렸던 그 강바닥에 비가 웬만큼 내리지 않고서는 완전히 범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말라버린 땅에 물을 조금 부으면 어떻게 되죠? 질퍽질퍽한 뻘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하솔의 군대 장관이 이끌었던 그 철병거 900대가 갑자기 쏟아진 그 소나기 비에 뻘이 돼버리니까 그 철병거가
표류하고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에 보면 그 하술의 군대가 어떻게 하냐면 그 철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칠 수밖에 없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다볼산에서 매복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치니, 허겁지겁 도망치니 그 이스라엘 군대가 매복하고 있다가 너무 쉽게 그들을 죽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용사를 치시려고 직접 내려오셔서 적들을 물리쳐 주신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드보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는 12절에서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라고 4번이나 스스로를 향해서 영적으로 깨어나라는 것을 그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향해서 이 전쟁은 내가 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로 이끌어 주셨구나, 그것을 절대로 잊지 않도록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겠노라고 스스로를 계속해서 다짐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치르는 이 영적 전쟁도 내 손으로 하면 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전쟁을 치르면 결국에는 그 어떤 강력한 어둠의 군대라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드보라처럼 깰지어다 깰지어다 스스로 깨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은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계속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다 한번 부흥회 때 은혜 받아갖고 이겼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기도 받아서 이겼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도 아니라 죽는 그날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날마다 깨어 근신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깰지어다 스스로의 영혼을 깨우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깨어나는 순간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마지막 결론으로 다음과 같은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3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주의 원수들은 그 사탄마귀 권세가 아무리 악하더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원수들은 결국에는 다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는, 또한 우리 가족에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는 평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날마다 깨어서 주를 끝까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해가 힘있게 도둠 같은 샘을 공급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드보라처럼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해서 하나님께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또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평온함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크신 손의 능력으로 세상을 통치해 가시는 하나님, 주의 원수인 가나안 하솔의 군대를 물리쳐 주시고 군대 장관 시스라의 손에서 구원함을 얻게 해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찬양합니다. 승리기회를 공격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의 공격도, 사탄마귀의 악한 세력의 공격도 그와 같이 다 물리쳐 주시고, 주를 사랑하는 승리기의 모든 성도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은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속한 가정과 지체, 순과 직장, 학교 등 모든 공동체의 승리의 평온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이 올바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크신 셈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날마다 깨어 주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큰 힘을 공급받는
하나님의 능력의 용사들이 되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힘을 힘있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미워하실 만한 말과 미워하실 만한 행동들은 다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전수들 모두 전심으로 주를 사랑하는 날이 되어서 해가 힘있게 도둠 같은 승리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마다 주를 뜨겁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벽에 공급받는 그 주의 능력을 통해서 하루하루를 해가 힘있게 도둠 같은 승리의 날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의 호흡과 일상과 발걸음 가운데 영육간의 샘을 공급해 주셔서 지치지 않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복된 날, 행복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 점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